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올산에서 하신 일을 당신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부올에서 바알신을 따라간 모든 사람을 당신들 가운데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른 당신들은 오늘까지 모두 살아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는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기 전에 역사를 회고하면서 백성에게 주는 권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들 그러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도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간청하는 그런 내용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읽은 4장부터는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그간 있었던 일을 위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는가 하는 것들을 풀어왔다면 4장은 이스라엘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훈의 말씀들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4장 1절 말씀은 여러분들 다 보시다시피 내용이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켜라. 그렇게 한다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후에 비슷한 내용들의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5장도 5장 1절이 규례와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십시오. 예. 또 6장 1절도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네, 이렇게 5장, 6장도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8장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예, 지금 읽어보신 것처럼 5장도 6장도 또 8장도 있는 말씀이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익히고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거의 매장이 시작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들은요, 분명히 한 가지를 반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지금 우리가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만 이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약속받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 단순하게 전쟁에 나아가서 이 전쟁에서 이겨서 그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점유한다라는 말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차지한다, 이 땅에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 땅의 소유주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땅을 정말 잘 누리고 활용하고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것이 온전하게 그 땅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이 땅을 찾아갔을 때에 차지하였을 때 너희가 여러 가지를 누리게 된다. 그럴 때 너희가 진짜 이 땅의 주인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받은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라고 하지만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면 그 땅을 차지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남과 북 사이에 긴장이 상당히 격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가끔 가다가 그 북한의 뭐 미사일 도발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군사력이 훨씬 뛰어난데 지금이라도 북한 쳐들어가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 제가 평양도 가보고 뭐 신의주도 가보고 뭐 여기 남포도 가보고 뭐 사리원도 가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전쟁이 나서 북한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정권이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진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남쪽이 더 많은 손해를 보겠냐, 북쪽이 더 많은 손해를 보겠냐라는 겁니다. 북쪽은 평양 외에는 몇몇 곳 외에는 별로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남쪽은 뭐 서울, 경기 수도권만 해도 여기에 지금 수천만 명이 모여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폭탄 하나 떨어지는 거랑 평양에서 떨어지는 거 하나랑 그 손실 금액이 다를 거예요. 상상도 할 수가 없을 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이런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전쟁에서 이기면 뭐 하느냐? 우리도 더 많은 것을 잃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비옥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농사를 짓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농사를 짓고 내가 농사를 지은 그 소산물들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백산맥이라는 책을 보면 그 비옥한 지역이라고 하는 전라도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나와요. 근데 그곳에서 보면 행복하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은 오직 지주들밖에 없고 또 그 지주들과 결탁한 일본인들밖에 없고요. 실제로 그 땅을 붙여서 소작하는 그런 농민들의 삶을 얼마나 처절한지 모릅니다. 예? 정말 소산물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또 여자들은 지주가 마름들에게 그런 성행과 추행을 당하고 결국 그래서 빚지다가 야반도주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태백산맥 책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전라도 땅이 비옥하면 뭐합니까? 거기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좀 주의 깊게 읽어봐야 될 텐데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인 가나안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에 따른 생활 방식이 몸에 밴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4장 말씀 이후에 5장 말씀 보면 십계명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십계명과 더불어서 신명기를 통해서 또 성서 여러 구석구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율법들을 귀담아 듣고 익히고 지키지 않는다면 결코 가나안은 절대 약속받은 땅, 풍요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될 수 없다라는 선언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과연 축복받은 땅이라는 곳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땅 자체가 축복받은 땅이라는 게 있을까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비옥한 땅, 뭐 안전한 땅 그런 땅을
우리가 좀 관용적인 표현으로 축복의 땅이다, 뭐 은혜로운 땅이다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땅 자체가 그런 곳은 없죠. 마찬가지로 땅 자체가 거룩하다 뭐 이런 건 없어요. 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만든 땅 그런 거 저는 뭐 별로 믿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아무튼 땅 자체가 무슨 축복받았다거나 땅 자체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곳이든 어떤 곳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다 잘 되고 다 성공하고 그런 땅이 있겠습니까? 그런 땅은 세상에 없죠. 그리고 그런 곳이 있다면 정말 천국일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내가 악한 일을 하건 선한 일을 하건 생각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천국일 수가 없죠. 악한 일까지 잘 된다고 하면 그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도덕이나 어떤 정의라든가 윤리라는 것들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천국이라는 건 사실 생각할 수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 곳은 천국일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그곳이 정말 축복받은 땅이 되려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는 태도와 자세라는 것이죠. 70년대, 8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모두가 다 미국 사람처럼 다 잘 살고 부자가 될 것이고 강대국 국민이 될 거라고 여기면서 갔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완전히 100% 충족이 되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중에 저는 미국에서 정말 기회를 잡아서 지금 아주 잘 되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존경받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성실하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죠. 정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가서 잘 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도 다 잘 못된 경우가 많죠. 거기가 한국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정리들이 잘 돼 있는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견디지 못하고 되돌아온 사람들도 참 많이 봅니다. 우리 주위에서. 그곳에 가서도 역시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미국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곳에서 동양인, 외국인, 이주민이라고 하는 그런 차별을 견디기가 참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미국 이주민들의 역사 또 그런 고충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좋은 환경에서 살지만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열악한 곳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세계 최강이자 가장 부유한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거의 매일 총기 난사 사건이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척박하고 아주 혹독한 추위로 고생할 것 같은 그런 북극과 인접한 그런 나라들, 또 무치 해수면보다 더 낮은 나라들, 뭐 그런 나라들이죠. 핀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곳에 랭크되어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부잣집 자식들 보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부러워하잖아요. 야, 우리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나도 김건희 아들. 예. 김건희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예. 저 때는 이병철 아들. 그다음에 요즘은 이재용 아들. 갑자기 김건희가 왜 나왔죠? 예.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떵떵거리면서 막 부족하면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들 많이 한두 번씩 해보잖아요.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부잣집 자식들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막 다투고 분열하고 정말 남보다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 많이 보죠. 심지어는 칼부림 막 나고 그런 상황까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반면에 너무 없이 사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없는 중에도 서로 그냥 콩반쪽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오손도손 가족과 또 이웃과 더불어 사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본다라는 겁니다. 환경이나 땅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오히려 그 사람 또 그 사람의 태도가 더 중요하고 그것들이 행복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축복받은 땅 자체가 거룩하고 복덩이인 곳은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익히며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복받은 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즉 축복받은 땅, 또 복덩이인 땅이라는 것은 그냥 전제 조건인 하나님 말씀을 다 잘 지키고 따라 사는 사람들, 여기에 부수적으로 붙는 하나의 추가적인 조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또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부올 사건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바알신을 따라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알볼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압인들이 초청장을 보냅니다. 무슨 초청장이냐면은 자기네들의 신인 바알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당신들도 와서 함께 제사를 지내자까지는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제사 지내는데 너희를 한번 놀러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냥 뭐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와서 한번 보고 같이 관계를 맺자 이런 얘기죠. 요즘 우리 그 교회들에서 많이 하는 새신자 전도 축제 뭐 이런 거 같이 한 사람 데리고 와.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와서 봐. 선물 받아가 하면서 데리고 오라는 아마 그런 거랑 비슷한 것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압인들이 자기의 신 바알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 바알신은 제가 누차 말하지만 다산을 상징하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들이 아주 풍년들게 하기 위해서 땅도 기름지게 하고 비도 적당한 때에 내리고 햇빛도 적당한 때에 비치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많은 물질에 대한 그런 욕망들을 이렇게 자극하는 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제단이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얼마나 화려한 것들로 채워놓고 얼마나 먹음직스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놓은 그런 제사장을 차려놨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다산을 기원하는 제사의 일부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서는 성창, 그러니까 성스러운 창녀들, 또 창남들이 거기서 성관계를 이 제단에서 말하자면 교회에 와가지고 여기서 야 우리가 다산을 풍요롭게 상징하는데 우리 자신도 풍요로운 것들을 생산하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성행위를 하자, 섹스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면서 살고 있었어요. 지금 뭐 그렇게 거의 그만큼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웃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초청을 했어요. 정말 하층민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노예였고 종살이 하던 사람들. 거기다 지금 집도 절도 없이 떠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골 수촌각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압 거기에 와서 그걸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봐서 눈알이 돌아가 버린 거죠. 야, 이렇게 화려해? 야, 이렇게 예쁜 여자들이 나하고 관계를 맺고 하자고 그러네? 마치 시골 총각이 강남 유흥가에 가가지고 거기에 업소녀들에게 접대를 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얼마나 이게 유혹이 멋지고 환상적이고 즐겁고 화려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관계를 맺고 제사를 지내고 그 제물로 바쳐줬던 음식을 막 먹고 그러고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로 노하셔서 24,000명을 연병이 걸려서 죽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연병을 돌게 한 게 아니라 연병이 장티푸스잖아요. 예. 거기에서 그런 성행위를 하고 그런 음식들 이 함부로 도축되어 있는 그런 음식들을 막 먹고 하니까 결국은 장티푸스에 걸려서 24,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뭐 좀 과장된 숫자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죽는 최후를 맞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물질주의에 빠지고 쾌락주의에 빠지고 돈에 환장하고 화려한 것들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만약에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과연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코 아니죠. 예? 돈에 환장하고 돈 하는 사람들 그냥 그런 물질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한다 해서 거기서 벌어질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주의, 우상숭배, 쾌락과 탐욕의 땅 그, 런 도시가 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무엇보다도 특히 우상숭배, 탐욕으로는 결코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우리가 장차 가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천국에 이 말씀을 빗대 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서로 존경하며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의 태도를 익힌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가게 될 그 알 수 없는 어떤 곳, 그곳이 말 그대로 천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남을 속이고 착취하고 빼앗고 남을 함부로 대하고 폭력을 휘둘러 하던 사람이라면 그곳에 가면은 그곳은 그 사람들에게는 진짜 지옥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천국이 갔더니 뭐 다 길거리마다 황금으로 막 되어 있고 뭐 보석이 뭐 자갈같이 깔려 있고 그런 곳이 천국일까?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요. 제일 이제 궁금한 게 그거죠. 여기에 기억을 갖고 갈 것인가? 아버님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거기 가면 아버님과 나는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이 될까? 아니면은 동무가 될까? 친구가 될까? 내가 우리 아버지를 친구같이 이름을 부를까? 아니면 거기서도 여전히 사랑하는 아버지같이 존경심을 가지고 돼요. 뭐 상상일 뿐입니다만 뭐 알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문제에 대해서 잘 상상도 안 해보면서 무조건 천국 그러면 되게 좋은 곳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들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도 여기와 다르지 않은 그런 연장된 세상이 아닐까. 그러나 정말 오늘 읽은 말씀대로 정말 착하고 선하고 또 올바르고 정의로운 그런 마음과 생활 태도를 갖고 가는 사람은 거기가 정말 천국까지 느껴지겠지만 여기서 악하게 사는 사람은 거기 가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너무 정의로운 사회, 너무 사랑이 넘치는 사회, 너무 배려심 있는 사회,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여기는 지옥 같아라고 느끼는 그런 세상이 아닐까 하는 그건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이건 뭐 교리적인 게 아니니까. 아무튼 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저에게는 좀 영감을 많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삶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냐. 내가 지금 광야에서 어떤 삶을 익히고 사느냐에 따라서 가나안이 정말 약속의 땅이 될 것이냐, 축복받은 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지옥이 될 것이냐. 어렸을 때 봤던 인형극이 생각이 납니다. 진수성찬이 이 밥상에 차려져 있어요.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걸 먹어야 되는데 젓가락이 길어. 이게 아무리 팔을 뻗어도 내 입을 지나갈 정도로 길어. 거기에서 계속 자기 입에다가만 넣으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배를 쫄쫄 굶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 거기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상은 달라요. 이 긴 젓가락으로 앞 사람에게 먹여줍니다. 서로 먹여줍니다. 그러면서 다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감사하다는 인사소리가 끊이지 않죠. 이 사람들은 서로 먹여줬기에 아주 통통하게 살이 오르는 그런 인형극. 어렸을 때 봤는데 기억이 많이 납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가게 될 천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거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중요한 것은 땅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어느 곳이든 바로 이미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며 머리로 기억하고 몸으로 살아내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슬기가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